지난주에도 우리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하나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는 것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에베소의 성도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이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 말씀은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나름 오래 해오신 분들도 여기서 혼란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그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영원히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모두 이렇게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영접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계셔서 떠나시지 않는데 왜 바울은 다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도록 기도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유명한 신학자 찰스 핫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주하심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냐 안 계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계시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계시냐 적게 계시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또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고 적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좀 더 이 의미를 알고자 하는데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할 때에 계시다에 해당하는 이 원어는 두 개의 동사가 있는데요. 하나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로이케오, 카토이케오. 자, 뭐가 다르냐? 파로이케오는 나그네들이 잠시 하룻밤 또는 머물러가는, 잠시 동안 머물러가는, 며칠 동안 머물러가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카토이케오는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어떤 곳에 영구히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이 단어는 두 번째 카토이케오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되 영구히 항상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숙소나 또는 다른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물론 각자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멀리 세미나가 있거나 이래서 멀리 일이 있어서 그 숙소를 사용하게 될 때는 그 곳에 가서 이 짐을 풀 때에 그 짐을 다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싸가지고 간 가방에 그냥 뚜껑만 열어놓고 그날 쓸 것만 몇 개 꺼내서 그것을 걸어놓고 사용하지 그 짐을 일일이 다 꺼내서 곳곳에 다 진열한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긴 제 집이 아니라 임시거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깐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있을 때는요 숙소 안에 있는 물품을 다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어떤 물품은 잘못 사용하면 추가로 돈을 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우니까 잘 사용하지도 않게 됩니다. 제가 들고 온 것을 사용하죠. 그러나 그렇게 이것저것을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 내 집에 도착하면 어떨까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죠. 짐은 다 풀어버립니다. 그렇죠?
각자 있어야 될 곳에 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과 그리고 이 나그네가 거쳐가는 숙소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나그네로 계시는가 아니면 정말 내 집처럼 편안히 계시는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계실 때는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보좌 위에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분들이 앉으시는 그 인생의 보좌 가운데, 우리 마음의 보좌 가운데 예수님을 앉혀드립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는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음껏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마치 나그네처럼 계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쪽 구석방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디 몸둘 데도 없고 등 붙일 곳도 없이 마치 주인에게 쫓겨나 버린 손님처럼 불안한 모습으로 앉아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집주인은 그분께 관심도 없고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물론 상의도 하지 않고 더군다나 주님과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그네처럼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결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에 방문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항상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편안히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카토이케오, 그야말로 영원토록 계시고 그야말로 평안하게 내 집처럼 내 집으로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성전의 주인께서 성전에 계시면 성전이 깨끗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강도의 구렬처럼 만들어버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고 파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성전을 엎으시고 그것을 깨끗게 하시며 청결케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계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잘못된 죄들을 모두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깨끗한 마음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의 모습을 항상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신령한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주님께서 또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대적 마귀가,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 원수를 묶어두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이 다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왜 어떠한 원리로 일어나는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냥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면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면 그것을 알고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에 맞게 구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마치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 그 응답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선한 것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 가운데 편안하게 앉으셔서 이러한 역사를 다 이루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세상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지혜로 사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꾀를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11조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보좌 가운데 항상 정말 중요한 때는 어떻게 해요? 자신만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히든 카드.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항상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고 항상 자기의 속임수로, 자기의 꾀로, 거짓말로 이 상황들을 모면하라고 애써오고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요청에 따라서 애굽 나라의 그 고센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을 때 바로 앞에서 서게 되었는데 바로가 그의 나이를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물어보니까 이 야곱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그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물론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당시에 이 조상들은 굉장히 더 오래 산 것들을 아시죠? 130년을 살면서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고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고백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그야말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아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의 야곱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없겠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으로 돌아갈 때 항상 세상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맡겨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진정 내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의 그 바른 자리에, 올바른 자리에 주님께서 앉아 계실 때 이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특별히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뿌리가 박히고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나는 것처럼 식물 또는 나무를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터가 굳어진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건축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 먼저 뿌리가 박힌다 말씀합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됩니다. 왜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됩니까? 뿌리가 튼튼하게 박혀 있는 나무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 뿌리가 깊지 않으면 바람이 불 때 쉽게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등장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뿌리가 잘 박힌 나무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건 모두 다 이 뿌리가, 이 나무가 뿌리를 잘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도 뿌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곧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우리 주님께 뿌리를 잘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사야서 37장 31절 말씀 잠깐 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중에 온갖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유다 족속 중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들을 어떤 자들라고 표현하면 역시 아래로 뿌리를 박은 자들이요 위로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도 굳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터가 굳어지는 것이 뿌리를 잘 내리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목일이나 특별히 나무를 심을 때 보면 이 나무를 심는 분들이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집어넣고 흙을 1차적으로 덮고 꼭 하는 행동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나무를, 지금 방금 심은 나무를 잠깐 위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으면서 꼭꼭꼭꼭 밟아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혹시라도 그냥 흙으로 덮었을 때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털을 단단히 다지는 거죠. 잠깐 들었다가 내려놓고 그것을 꼭꼭꼭 밟아서 털을 굳게 다져주고, 그 다음에는 그 뿌리가 깊게 잘 내릴 수 있도록 물도 주고 가꾸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단단히 굳어져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우리는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 터가 굳게 다져지게 될 때
우리는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이러한 삶인 것이죠. 열매를 맺는 삶이요, 흔들리지 않는 삶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내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길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내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교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좌에 앉혀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운전해 가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내 계획, 내 생각, 내 자아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겨드려 버리고 우리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